오늘 비유는 우리가 천국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의 비유는 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알고 있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말하는 대로 안 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곳이 지옥같이 참 힘든 그러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 비유는 항상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오늘도 그러한 면에서 하나 또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그물과 같냐? 이 그물은 이 바다에다가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그러면 이렇게 막 에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이 배를 에인선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고깃배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에서 이 큰 그물을 양쪽에 두 개의 배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해변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다 다다르면 이제 고기를 이렇게 건져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하고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데서 나오는 이 그물은 보통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투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 작은 그물을 말합니다. 배 하나에서 이렇게 바닷속에다 던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거라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그물은 어떤 것은 이 길이가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배가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해변가로 이렇게 몰고 오잖아요. 그물을 길게. 그러니까 길이는 한 100m 정도 되고 폭은 보통 한 이렇게 2m 정도. 너무 이렇게 폭이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폭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 그물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고 아랫면은 또 위쪽에는 부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뜨도록 만들어가지고 적당한 이렇게 여기 깊이에서 그물이 이렇게 두 개의 배에 의해서 쭉 이렇게 끌려오면 그러니까 이 그물은 정말 끌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끌려오는 그 그물에 고기가 다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해변가로 모는 겁니다. 예.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그 다음에 해변가에 와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싼 다음에 해변가로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고기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물고기를 이렇게 골라내야 되겠죠. 해변가에 그 바다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이렇게 볼 때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먹는 게 아니라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잘 안 먹었죠. 못 먹게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이렇게 못된 물고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메기라든지 그런 것 같은 장어같이 이렇게 비닐이 없는 그러한 물고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천국이냐? 왜 천국이냐? 그물이 이렇게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쭉 이렇게 해변까지 오는 그 과정이 바로 천국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천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고 취하고 싶다,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가장 기쁜지 아세요? 가정이 언제 기쁘냐 그러면 새로운 식구를 찾고 있을 때 기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 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 이 가족들이 가장 기쁩니다. 또 학교도 이렇게 새로운 입학생들을 다 모아 가지고 입학생들과 함께 이제 새롭게 이렇게 입학식을 할 때가 가장 즐거운 거고, 회사에서도 이제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신입사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든 어디든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지옥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으로 말한다면 이제 식구가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다가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이제 갈라지고 이혼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이혼 소송하면서 서로 막 상대방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막 난리를 칠 때, 이때가 가장 불행할 때예요. 그때가 지옥 같은 거예요. 회사나 조직체에서 언제 가장 회사가 가장 시끄럽고 참 회사 다닐 맛이 없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막 자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르려면 아무나 못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라든지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서 가장 이렇게 잘 안 된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할 때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겁니다. 그렇죠? 회사가 잘 안 돼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언제 지옥 갔느냐. 내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사람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그 교인들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전에는 막 서로 막 좋아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뭔가가 잘못된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상대방이 어떤 허물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손해보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안 좋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좀 여기 뒤에 부분에 있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막 고른 것처럼 이제 막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 좋은 성도들끼리만 같이 모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나쁜 성도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배척하면서 이렇게 분리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교회가 둘로 쪼개진다든지 이럴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지옥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사람을 취하는 은혜를 구하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도 적고 개척교회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아무나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우리 교회 와라.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 막 잔치가 있었을 때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아무나 오게 했잖아요. 거리에 있는 거지도 오게 하고 장애인도 오게 하고 아무나 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천국 같은 교회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지금은 별로 사람이 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양쪽에서 그물을 이렇게 막 끌고 이제 해변가로 막 이렇게 갈 때 얼마나 이 소망이 있겠어요. 저기 그물 속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가고 있는 그 상황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그물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김 목사,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야. 그런 말 해요. 한참 막 성도들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막 교회에 크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막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정말 하나가 됐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또 누가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돈 가지고 서로 막 싸울 때 또 가장 또 그것이 가정이 그 좋았던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서로 화목하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예.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복을 다 말하는 걸 영생이라. 하나님과 가깝고 정말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이 임했을 때 그게 천국이에요.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는 말이나 영생이라는 말이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영생도 얻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고 이런 것을 다 같은 그러한 것을 설명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금을 비유하고 가장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유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가 있는데 오늘 금을 비유하고 가장 비슷한 게 여기 24절부터 있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사람이 잠잘 때 어떤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싹이 나고 개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이 가라지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둘 다 추수 때까지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 그물 비유하고 같잖아요. 그물 비유는 처음에 이 물고기를 이렇게 쭉 모아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막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함께 다 있어요. 근데 해변가에 다 왔을 때는 그걸 갖다 고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끝도 이와 같으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는. 그래서 천국 임하려면 내 눈에 가라지가 보였을 때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천국 임하는 것이고 내 눈에 가라지가 보였을 때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면 그게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눈에 가라지가 보여도 안 뽑아야 돼요. 내 눈에 나쁜 물고기들이 막 그물에 걸려 들어와도 그 물고기를 이 바다 속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뭐 거기서부터 분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분류는 해야 되죠. 의인과 악인을 나중에 분류하고 심판해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줘야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언제 합니까? 다 추수 때가 됐을 때, 또 세상 끝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들을 포용하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 이렇게 여기만 날카롭게 의인과 악인을 자꾸 분류해가지고 악인을 내쫓고 의인하고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지막 심판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행행하고 악인이 막 흥황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고 의인이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 안 받게 하고 악인이 더 이상 이렇게 설치지 못하게 나는 일을 하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곳,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이제는 천국은 떠난다라는 것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그물에 이렇게 걸려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가 어떤 거고 나쁜 물고기가 어떤 건지, 비닐이 있는 물고기가 어떤 거고 비닐이 없는 물고기가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곳에서 내가 봤을 때 저건 나쁜 물고기다, 저건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봤을 때 악인이 있고 좋은 물고기 있고 나쁜 물고기 있고 이 악인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만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가 발전할 텐데, 저 사람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내쫓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평화로울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텐데, 다 그렇게 생각. 그냥 나는 저 사람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물을 이제 다 해변가로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배에서 끌고 올라와서 이렇게 해변가에다가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이 밝은 이 햇빛에 물고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건 비닐이 있는 거고 비닐이 없는 거고, 이건 썩은 물고기고 이건 생생한 물고기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것이지 물고기가 물속에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 가지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고르는 것은 절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제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전 교회에 같이 있었던 분이니까 알겠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처음에 저희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건축에 이렇게 이 은행에 이미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를 은행에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내야 될 상황에서 성도들이 누구라도 와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모든 사람한테 다 오픈했어요. 누구나 와라,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함께 교회 빚을 갚도록 좀 서로 도와주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어떤 생각이든 간에 다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뭐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던 상관하지 않고 다 환영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굉장히 화목하고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빚도 다 갚게 되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에 이 김 목사라는 이 담임 목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있었어요, 그런 분이. 예. 그래가지고 저 목사는 사랑이 없고 저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왔다가도 가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김 목사만 나간다면 우리가 뭐든지 해주겠다. 뭐 요구하는 대로 돈도 주겠다. 개척하고 싶으면 개척하고, 뭐 성도들 데리고 나가고 싶으면 데려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를 내보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그 장로님이나 그 교육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나갔으면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할 것 같은데,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장로님이 나가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은 저가 나가면 교회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을 차마 뭐 힘도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뿐이고, 장로님은 고난이 있고 막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놨기 때문에, 오래된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갖고 장로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저를 내쫓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참 저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냥 빨리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시간 끌면 지옥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마 저편하고 반대편하고 엄청나게 피 튀기며 싸우는 게 교회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나.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싸운 것이 뭐 한 처음에는 뭐 여기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만 벌써 2년 지나도 안 끝난 듯이. 교회도 한번 싸움 시작되면 1, 2년 갖고 안 끝나거든요. 3, 4년 가고 5, 6년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엉망진창 돼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나가든지 하면서 그래도 계속 후유증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이렇게 몇 개월만 줬구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보세요. 천국이 뭐겠습니까? 천국이 내 눈에 아주 나쁜 놈이 있고 내 눈에 정말로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참 부흥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지. 의인들만 있고 의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고 내 마음에 든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어 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교회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떠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맞아도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언제? 물론 우리 생애에 심판할 수도 있지만 생애 심판 안 하면 세상 끝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심판 받으면 나는 의인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의인일 가능성도 많고요. 내가 봤을 때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굉장한 악인일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못된 물고기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도 좀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종일 것이고 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사람일 것이다. 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처음에는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되고 싶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언제 기쁩니까? 새로운 가족이 태어날 때, 증거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얼마나 기뻐요. 또 아이가 또 태어나면 오 기뻐요. 더 기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부모하고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가출한다고 집 나가버리고 그때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또 부부가 서로 간에 성격이 좀 안 맞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틀어졌다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이제 서로 이렇게 법정 다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가정에 지옥이 오는 거예요. 아예 결혼 안 한 말도 못할 만큼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올해 교회 표처럼 나는 끝까지 사람은 늘어나게 하는 쪽으로만 가겠다. 늘어나는, 지금 1명이면 2명 되는, 2명이면 3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행복한 것이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면 행복한 것이고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면 그건 정말로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직업 중에서도요, 이 기자하고 이 검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벌을 내리는 직업이에요. 뭔가 안 좋은 걸 고발하는 직업이에요. 그걸 일평생 하면요, 그 사람 망가져버려요. 그 사람 속에 천국이라는 게 없고 지옥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내 속에서 천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항상 나와 함께 하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물과 같이
바다 깊은 곳에 내리고 끝까지 모아가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치고 끝까지 언제까지 해변에 다다를 때까지 모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사람 모으는 일을 하겠다. 사람을 모으는, 교회로 모으고 가정으로 모으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이면 직장에서 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 악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내 자신부터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내가 봤을 때 나쁜 사람, 내가 용서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영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도 나중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악인을 참고 견디고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항상 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와 또 용서해야 될 그러한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오니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을 취하는 일에 올해의 교회 목표처럼 열심히 살아서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